하나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솔로몬을 배반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는 이 왕들의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하지만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만이 설명이 되면서 이들이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분열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기에서는 이 르호보암에 대한 선한 모습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솔로몬이 이 열왕기 시대에 이제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우상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에 대해서 선한 모습을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은혜를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을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악한 모습에 비교하면 르호보암은 그나마 낫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게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동해 나갔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악정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온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일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도 역대기와 열왕기가 차이를 보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악정과 하나님을 등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이 왕이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대립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이 왕이 된 목적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움직이고 힘쓰고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왕기 시대 때는 11개의 기술된 내용을 따라서는 이 솔로몬의 악함을 보시고 반사적으로 세운 왕이지만 역대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좌를 지키기 위한 여로보암의 몸부림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몸부림이 악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왕이 되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 발걸음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를 하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의 왕의 이 르호보암 왕의 악정을 피해서 북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딱 3번, 1년에 3번은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나머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무조건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산당을 만들어 둔 겁니다. 여기에 예배 처소가 있으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곳도 함께 만들어 놓죠. 순염소 우상 그리고 송아지 우상. 선을 세게 넘은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사장도 자기의 입맛에 자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혀야 되는데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해임을 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신을 바로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나를 내쫓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화가 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데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게 되었고 내가 본래 해야 했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으니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도무지 참고 볼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안히 누리며 살고 싶었던 백성들인데 그리고 제사장인데 그 길을 가로막아 버리니 그들이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에 뿌리를 내리고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산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있는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게 된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들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모든 기업들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영향력 덕분에 이 남쪽의 왕인 르호보암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을 쫓아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지지하고 르호보암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선포하는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11장의 르호보암의 그나마 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읍들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정을 펼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이후로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자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많은 자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손을 두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 르호보암의 가족들을 보면요, 그 가족 속에 이방인의 핏줄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자손을 낳고 후사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겨우겨우 찾았던 것이 그 3년 동안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왕된 모습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에 복과 은혜,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주어질 때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요 기도의 시간 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빠짐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복받은 채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